하나님 앞에 무언가, 그러니까 1절에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큰 이 공경 가운데 지금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매번 다윗의 시를 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공경, 이 공경, 또 어려움, 또 적으로부터의 위협, 또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좀 고생을 많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다윗의 태도, 이걸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태도와 성향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태도와 성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성향, 악한 태도, 복수심, 증오심,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보통 형식적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직분을 열심히 막 충성하고 보통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믿는 자가 어떠한 성향이나 어떠한 태도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한번 성경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어리석고 또 미혹도 되고 또 그들도 다 연약한 그 아담의 죄성을 다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 제자의 자리에 항상 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참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또 바울도 동료들과 사역의 어떤 의견이 다르니까 또 한번 크게 또 대판 싸웠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 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들 보면 많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들의 성향과 성품과 그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혹 측정을 해보려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하고 내 믿음을 측정하려면 가장 좋은 측정의 열매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정확합니다. 방언을 한다, 이적을 한다, 병을 고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죠. 제가 이제 그 은사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다루려고 그래요. 영 분별을 한다는 등, 귀신을 쫓는다는 등, 그런 해괴망측한, 해괴망측하다는 표현보단 뭔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거,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유독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툭 하면 은사주의 이단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다 보면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 보세요. 신천지건 하나님의 교회건 여호와의 증이건 안식교인이건, 제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이단에 대해서 아주 더 좀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더 좀 깊이 보면은 그래요. 자극적이고 뭔가 아주 특출나게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단으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저 은사주의를 가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인 열심, 열성,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나라 교회는 그거로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성향을 보면 알아요. 사랑이 넘치고 긍휼과 자비와 또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은혜가 그게 모든 것에서 넘쳐날 때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서 외적인 열심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그러죠. 아유, 난 믿음이 없나 봐. 아유, 난 믿음이 부족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사실 뭐 좀 겸손한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내 믿음이 내 성향과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그거를 유심히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도 역시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처음에는 막 공경에 처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시듯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이게 벌써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해서 그 마음에서 분노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칼을 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대부분의 좀 흉측한, 대부분의 흉측한 뭐 살인이라든가 뭔가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보면 전부 다 이 화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그걸 분명히 봤어요. 화. 그 화만 좀 딱 이렇게 참았으면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는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라고 왜 화가 안 나갑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화가 날 때 진짜 이 말씀 4절 정말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마라. 이 화는 반드시 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거나, 이게 막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이 화가 많으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어쩌면 현대인들이 뭔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아까 저번에 제가 그 세계관 때 강의했죠.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이 저주 인형을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 거기다 딱 대상화 시켜가지고 막 바늘로 찔러가.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에서 막 화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화가 맺히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 말씀처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제 자신이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아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윗도 한 번은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악한 나발, 그 나발을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래도 그의 재산을 이렇게 잘 지켜줬는데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죽이려고 갔죠. 근데 그의 부인이 중간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이 결국은 오히려 당신만 손해라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다윗이 그 말을 잘 들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화가 났을 때 복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복수나 증오심이나 미움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가져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져나가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내 화와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심령으로 아뢰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또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 분노하는 세대, 분노, 어린아이도 그 요즘 보면은 뭐 어린아이도, 청년도, 학생도, 젊은이도 보면은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속에 분노와 화가 가득 맺혀 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폭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면에서 폭발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 뇌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의학자의 말대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화와 분노는 내 자신에게 미쳐요. 마음과 생각, 신체에도 미칩니다. 신체에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화와 분노가 치우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것을 영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걸 잠잠히 아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모든 면에서 오히려 그 화가 내게 복이 되는 그런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칫하면 자기 의, 자기 정당화, 나는 이래서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 자기 의.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길 좋아해. 뭐든지 자기 의를 내서 화를 낼 때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야. 내가 이래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이래서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고 너가 잘못한 거야.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그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부었냐? 그 화와, 죄인들을 향한 화와 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죠. 그거 왜 우리나라 교회는 왜 그걸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옆에다 영어에는 버젓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빼놓고 또 빼놓고 고백하죠, 교회들마다. 그게 왜 그게 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뭐냐? 지옥 같은 고통과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칼빈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네바그 교리문답에도. 근데 우리 그거 쏙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그거 하잖아요. 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형벌의 두려움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의 희생 제물이 됐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옥 같은 고통과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형벌을 받지 않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걸 왜 또 빼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좀 가리켜야죠,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칫하면은 나의 의, 내가 잘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일 속성이 있다고,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구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그게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그게 의의 제사예요. 나의 선행과 공로와 나의 치적과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드러낼까 해서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자기의 모든 분노와 원수와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사무엘상하를 보면 알지만 다윗은 복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그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표적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을 많은 이들이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다윗을 무너뜨려 그렇게 애를 썼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손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믿음의 성품과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누가 우리에게 손을 보여줘? 쉽게 얘기하면 누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다. 이게 선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때요? 아주 그 마음이 냉소적이고 아주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이 악하고 아주 뭐랄까 염세주의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야 사람이 자기 그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런 게 어딨냐?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냉소적. 하지만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빛.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세상에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의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막 그런 식으로 조롱해도 뭡니까? 하나님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빛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얼굴을 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두려워가지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빛 대신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을 항상 배웠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 빛이 환하잖아요. 얼마나 빛이 환하든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혹시라도 또 이럴까봐, 숭배할까봐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그 산 위에 있는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그 빛을 봤으면은 어때요? 그 얼굴에 빛이 그냥 광채가 났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웅성웅성 난리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 이 귀신들은 절대 믿는 자에게 역사 못합니다. 절대 왜? 이 귀신은 벌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진짜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진짜 압니다. 이 배운 무당, 이 학습 무당들, 요즘은 전부 다 거의 학습 무당이죠. 진짜 무당은 별로 없어요. 옛날같이. 진짜 제대로 된 무당. 뭐 그거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그 귀신, 그러니까 신 받은 그 무당들은 금방 알잖아요. 벌써 금방 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는 모르죠. 육으로야 뭐 다 똑같죠.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그 속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귀신도 알아봅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저가 예수께 속한 자구나. 그걸 금방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어때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다른 거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허물이 없겠습니까? 죄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란 말,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이라고 해요, 칭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같이 이단들은 깨달음으로 걔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 사기라고 사기. 그리고 한번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그 헛소리라고. 그러니까 구원파도 아주 지독한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래요. 그들은 그 중심에서부터 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속성이 강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의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 이거에 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을 많이 내게 하는 이단들에 쏙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의로 빠져서 열심을 내느니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100번 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지면 항상 그분에게 가서 우리 죄를 그분의 피로 또 씻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영화롭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그래서 루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요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지만 항상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죄 없다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상한 교리에 지금 빠진 겁니다.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 잡것들은 회개하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친다고요. 걔들은 회개하면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잘못 걸려들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렇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또 회개하지?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발을 계속 씻겨주는 거. 회개하라는 뜻,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이제 회개할 이유가 없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계속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단장.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죄책감 느끼지 마요. 회개하는 걸 죄책감 느끼지 말라. 또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짓냐, 자기는 마치 철저하게 의로운 자이냐,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하기 바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복음을 진짜 안다면, 십자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항상 회개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죄짓고 회개하고 또 성화되고, 야곱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일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빠지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없어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박관념, 종교적 강박관념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교적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조금 전에 회개한 것도 내가 회개를 잘못했을지 모르니까 또 회개할까? 그러니까 이 종교적 강박관념은 이것도 역시 율법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가져야 돼요. 평안하세요. 평안.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정신적 문제지 영적인 문제는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나? 야, 내가 혹시 회개를 하지 않았나? 야, 이거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혹시 나에게 진노하시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혹시 무슨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종교적 강박관념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도 있고 잘못된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강박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 안심히 하는 거. 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용서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이 우선이라고요. 이 믿음이 굳센 사람은 강박관념은 갖진 않아요. 물론 그도 회개하고 그도 자기의 영적 상태에서 슬퍼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박관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강박관념을 절대 갖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디서 잘못됐느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주의. 내가 뭘 행해야 되나? 내가 혹시라도 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그러니까 자꾸 자기 행위의 관점으로 보면은 강박관념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땐 믿음이 좋게 보이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강박관념. 그건 오히려 더 그냥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네. 겉으로는 자기가 여기 와서 막 진짜 구원받았고 진짜 내가 진리야. 그 속은 지옥 같아요. 맨날 지옥이에요. 네. 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행위군이 행위.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음식을 가려 먹고 그러니까 이 안식교도는 음식도 가려 먹죠. 음식도 가려 먹고 신약 성도들은 음식 가려 먹을 필요 없어요. 자기 몸에 해로운 건 뭐 건강상 먹지 않으면 되지. 뭘 먹는다고 해서 저주받고 뭘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의의가 되고 그럴 거 없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음식 마치 구약 시대처럼 음식 정결법을 따라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잡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해도 괜찮아요. 건강만 안 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박관념은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그 신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냐, 어떻게 훈련시키냐, 계속해서 압박, 강박 주는 거예요. 자꾸 정죄감을 주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본성적으로 이 죄 가운데 이 죄에 우리가 아담의 그 죄의 이 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또 자범죄도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은 어때요? 내적으로 이 죄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리적, 정신적 원인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된다고요.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영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면
피폐해진다. 피폐. 모든 게 피폐해져요. 이단에 속해서 피폐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단이 얼마나 흉악하고 흉측하고 사악한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 종교적 압박,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자유. 우리 성령님은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평안, 진정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처음에 1절에는 막 공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원수들 때문에 막 화도 나고 분노가 났지만 점점 어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뭡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기쁨. 또 마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니까 평안함, 안정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기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쁨과 안정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난 그런 게 없는데요 하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거나 아니면 아직 복음의 원리를 더 깊이 이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더 이 복음을 좀 더 성경을 보거나 이 복음에 관한 좋은 책, 또 이상한 책 읽지 말고 또 이단자들 찾지 말고 깊이 생각해봐요. 그럼 기쁨, 안정.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 그 다음에 풍성함, 안정이라고요. 안정.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니까 안정감을 갖는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령 안에서의 그 진정한 믿음은 기쁨과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는 그저 육적 평안과 육적 안정을 추구했죠. 그래서 육적인 즐거움을 찾고 육신적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막 오직 돈 버는 데만 그냥 막 인생을 쏟아붓고 일에만 쏟아붓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육적 기쁨과 안정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기쁨과 안정을 추구하면 이제 거기에서 해방, 거기서 이제 자유. 이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 내 죄가 용서받았고 이젠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자도 없고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그러니까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넘친다고요. 이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은 기쁨과 안정입니다.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들도 안타까웁니다. 그들. 이 불교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불교는 어쩌면 도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종교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불교는 일단 인간이 이 고통이나 이 현실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공이요, 공의 사상이라고. 불교는 철학이잖아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철학이에요, 철학. 또 무신론이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이 뭐 고통을 당하고 뭐 그러면 그런 다 허상이야, 헛것이야, 빈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비워 명상.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고생과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 갖는 망상이지. 나 혼자 갖는 망상이에요. 그 불교 신앙 가진 사람을 두들겨 파요. 진짜 공이면 아프면 안 되지요. 근데 왜 아프잖아요. 불교 신자들도 수술 받고 병원 가잖아요. 그게 무슨 공이에요. 현실이지. 그러니까 이방 종교, 힌두교도 그렇고 뉴에이저도 그렇고 이 이방 종교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이야말로 환상에 빠져서 환상. 인생을 가지고 환상 특급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환상. 참 안타까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깊이 현실에 빠져 있고, 이방 종교인은 환상에 빠져 있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현세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혹시라도 그냥 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오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저 앉아서 그저 누웠다 하면 그냥 1분 이내로 자는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잠이 많은 사람.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잠을 자지 못하는 그건 형벌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잠을 자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정신성 약물에 의지해서 잠을 자요. 근데 그건 또또한 부작용이 있어요. 심리적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 잠을 못 잡니다. 정신과 의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문자를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나 혹시라도 영적으로 해석할까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영적으로 해석해도 좋아요.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다윗은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과 압살롬과 그 원수도 달려왔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때도 평안히 눕고 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헤롯 왕이 그냥.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깊이 장에 빠져가고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워갔어요. 베드로가 술 먹어서 잠을 잤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난 천국에 갈 것이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체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평안.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 잠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적 불안감입니다. 내적 불안감이요. 특히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현대인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압박감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적 압박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보면은 압박해오는 게 많다고요. 근데 그게 또 뭔지는 몰라요. 시간이 가면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뭔가 왜 그럴까?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육체가 여러 가지 독일의 어떤 학자가 쓴 책, 인간이 왜 잠을 자요? 그 책 보면은 잠을 자지 못하면 수십 가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질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직업 중에 안 좋은 직업이 뭐냐면 밤을 새는 직업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게 사람 몸을 엄청나게 축나게 해요. 병 걸리게 하고 암도 오고. 그래서 사람이 밤에 일하는 게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데.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24시간 사회라고. 현대사회 24시간. 밤에도 불이 환히 켜져 있죠. 밤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죠. 밤에도 이게 돌아가야 이 세상이 돌아가죠. 우리의 이 생활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8절에 참 축복을 받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이게 복입니다, 복. 지금 다윗이 수면제 먹고 지금 잠잔 게 아니에요. 정신과 가서 처방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날 죽이려고 적들이 달려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주님만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또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압박,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압박이 오고 여러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고생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죠. 그럴 때 진짜 잠 못 자 힘들어요. 그때 그냥 그럴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때요? 오직 주께서만,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크게 믿을 때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거나 적은 사람들은 힘듭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안절부절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게 계속 진행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우리의 신경이라든가 뇌라든가 우리의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몸, 마음, 생각, 뇌,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슬람교로 개종했어요.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보면은 평소에도 엄청난 압박이 많으니까 약물을 의지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죽었을 때 약물 과다로 죽은 거예요. 그 주치의가 그냥 정량 이상으로 약을 확 주입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정도 대단한 그런 스타가 아니더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압박, 불안, 이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일단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한참 카톨릭이 우리 믿는 개신교 성도들을 막 핍박할 때 그때 그 기록을 보면은 그냥 앞에서 막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걸 보고도 그 당시 성도들이 평안함, 조금도 막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거나 기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잠도 자고 그걸 보고서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 기록이 지금 다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걸 뭘로 설명할까요? 정신력이 강해서일까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어린아이 청소년들, 연약한 여성들도 담대한 거. 그건 뭐로 설명할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주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그래서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려운 시대, 많은 참된 믿음을 회방하는 그런 많은 이런 어려운 시대, 많은 복잡한 이런 일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내 영혼을 여기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주께서만,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망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뭐 불교나 힌두교나 걔네들처럼 이 세상은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통도 없는 거다, 그런 정신 나간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 빛 대신 주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거룩한 은혜로운 섭리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시편 이 4편의 이 말씀 전체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요 묵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요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